우리에게 부어주신 창세기 24장 24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지만 62절에서 6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페이지쯤 됩니다.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더라. 64절입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하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려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늘 인간의 타락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으시는 역사가 성경에 매개된다. 또 성자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얻는 것이 성경의 매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신랑의 신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지만 다르지 본질, 내용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야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누군가가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고 바른 인생을 살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갈수록 깊이 느끼기 때문에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과 그리스도 간에는 이 두 인물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이 독자였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동일하게 독생자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아버지가 부유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족장으로서 사백을 300여 명을 거느릴 만한 아주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부이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적적으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어머니가 경수가 끝나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 고비를 넘어서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지요. 예수님은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래서 이삭의 출생이 기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 두 인물은 아버지에게 죽도록 충성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요. 사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갈보리 그 산에서 거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많아요. 여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 약속한 이 이삭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여럿이었지만은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삭만. 그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이 알 수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리스도, 그러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결혼이다. 이 관계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필을 구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하지요. 보편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 아내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종에게
아들의 신부를 찾게 하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님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 아들 성자를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만들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것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로 생각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대상인 그의 신부된 존재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존재냐, 내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에 있으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나를 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일을 그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나의 많은 종에게 맡깁니다. 자, 창세기 24장 1절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종은 신부감을 찾아가지고 신부를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삭에게 들어오는 것이 이 종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종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거든요. 재밌어요. 그 종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지?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은 보혜사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돕는 자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성령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사명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 종의 해야 할 일이고 종이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서 절대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며 그 주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고 나의 사명은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 주인, 자기 주인과 아들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할 거다. 자,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있는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은 들은 것을 말하고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누구예요? 신부된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리브가가 종의 말을 듣고 이삭의 신부가 되기로 결정하듯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의 배필을 찾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택하면 안 돼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택하면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내 고향, 내 족속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아라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낮다, 저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술 취한 후에 그가 일어나가지고 저주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 아비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손자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게 그 땅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중에서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얻어서는 안 된다. 어디서 얻어야 되냐? 내게 속한 내 족속.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된, 하나님이 주님의 신부된 자들을 어떻게 찾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고향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안 돼요.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하는 여인은 반드시 그 고향을 떠나서 이삭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것은 최초로 세워진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목적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어진 최초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과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그림이 보여집니까?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그 갈등, 전쟁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했던 아브라함을 건져내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삭의 신부된 자들도 세상에 속한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하게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바로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종의 말만 듣고 리브가는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지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존재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삶의 원칙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종이 인도하는 대로 리브가가 따라갔듯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자, 우물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아니 최적의 이삭의 신부감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우물가예요. 여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 길러 오니까 거기서만 있으면 동네 사람 여자들은 다 만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집에 시집갈 딸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종의 지혜예요.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찾는 거예요. 재밌어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것도 우물가였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우물가였어요.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생수를 길어 올리는 것이 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징이냐 하면은 여인은 생수를 찾는 거야. 자기를 살려내는 그 생수를 찾는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사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 필요해,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착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찾는 사람이 신부를 찾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리브가는 이삭의 신부가 될 아주 현모양처감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흠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삭의 신부가 되는 사람은 아무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예. 이건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거를 인간적으로 은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릴 때에는 흠이 있는 거나 절뚝발이나 이런 그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잖아요. 오직 깨끗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들 얼굴 보세요. 막 태어나는 아이들 얼굴 보세요. 예. 뻘건 게 있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기가 물렸다 그랬는데 여름에 물리지도 않은 모기를 이 가을에 물렸어요. 아이들 얼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티가 없어요. 근데 제 얼굴을 들여다보면 티도 많고 주름이 자꾸 생겨. 예. 근데 쟤는 어때요? 티도 없고 주름집힌 것이 없어. 깨끗하고 팽팽해. 탱탱하단 말이야. 탱탱하단 말이야.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런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육신으로 얼굴이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거,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여인이어야지 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렇게 그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 남자들과 거리의 남자들과 놀아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과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중매쟁이가 어떤 중매쟁이요? 신랑이 좋아. 아주 신랑감이 좋아. 그럼 거기에 걸맞는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중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삭은 완벽한 신랑이야. 거기에 맞는 완벽한 신부는 깨끗한 여자야 된다. 그 얘기와 그 얘기. 자,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진실함과 깨끗함의 삶이 처녀의 삶인, 처녀를 상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다.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에 빠진 것이 우상숭배다, 간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참 친절과 배려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자,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우물가에서 가가지고 여자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은 그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리브가가 왔을 때에 그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주 그냥 친절하게 물을 길어가지고 시원한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먹어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근데 낙타는요, 한 번 먹으면은 150리터를 먹는데요. 자, 우리가 농약 주는 거, 들터 하나 주는 거, 그거 몇 리터예요? 20리터지요? 그러면 150리터라고 하면 그게 몇 개가 돼야 돼요? 예? 근데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20절, 54절, 59절에 보니까는 종이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틀림없이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왜? 여행의 위험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먼 곳에 가는 그 여행에 몇 사람이 가면은 위험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많은 물자도 싣고 가야 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속된 말로 띠거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몇 명인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 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낙타가 적어도 몇 마리는 됐겠지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낙타를 안 봐서. 예. 그냥 낙타라고 그러지 말고 소라고 합시다. 소. 우리 쉽게. 그러면은 3마리만 치더라도 3마리가 물을 실컷 먹도록 물을 기르려고 하면은 이게 장정이 물을 길어도 한참 길어야 될 거예요. 근데 여인이, 처녀가 그 많은 낙태가 물을 먹도록 계속 물을 길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친절이 많습니까? 이런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품은 이처럼 섬기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대접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참다운 신부의 그 기질이, 성품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타고나면서부터 섬기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다 잘 섬겨. 뺀질이 하나도 없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만한 아주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한 리브가에게 선물을 줍니다. 금고리 1개와 손목고리 1쌍을 줘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 집에 가면요, 낙타에게 줄 풀도 많습니다. 당신들 일행에 쉴 것도 많습니다. 초청을 하잖아요. 그때는 이 종이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거기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느라고 수고한 이 수고로 끝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하면 이게 혹이 더 붙는 거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먹고 쉬도록 또 부엌에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집에, 그 리브가를 따라서 그 집에 가서 환대를 받지요. 발 씻을 물을 주지요. 그 사람은 거기서 이렇게 식물을 배설받고 발 씻을 물을 대접받고 하면서 환대를 받아요.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러니까는 안 먹겠대요. 내가 이거 먹기 전에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이거 설명한 후에 난 먹겠다. 그거 하기 전에 나 이거 안 먹겠다. 아무리 내가 배고파도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 주인의 아들은 이런 사람인데 주인이 나로 하여금 내 족속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신부감을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물을 주고, 요구하지 않은데도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면 내가 그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인 줄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사람인 줄로 믿는다라고 기도했더니 당신의 아들 리브가가 그렇게, 당신의 딸 리브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이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나는 믿고 왔으니 가게 해주시오, 보내주시오, 신부감으로 주시오, 내놓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런 도둑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속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엔 그렇게 속인 사람, 속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어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다, 당신은 내 짝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봤다니까는 그냥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배고프니까 먼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쉼을 통하여서 자기 사명을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 종의 모습이 성령의 모습이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남는 게 먹는 거요, 먹고 하자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항상 먹고 하자고 하는 사람은 일 제대로 못해. 응? 아이고 하던 일 마치고 먹어, 아이 먹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해? 이런 사람이 뭘 해요? 이런 사람이 아이고 먹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 먹자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에? 그러면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일을 제대로 완성 못해요. 종은 먹는 것에 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이 그렇구나, 들어봤더니 우리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맞아, 그 아브라함이 이 종을 보낸 게 맞아, 이 종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신부를 구했어. 근데 그 응답이 바로 우리 누이 리브가야. 맞아, 그러니 보내는 게 맞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가지고 당장 가겠다는 거예요. 당장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급해도 너무 급하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만날 수도 없을 수 있는 거리잖아요. 지금은 여행이 쉽지만. 그러니까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열흘만 있다 가게 하자. 그러니까는 안 된대. 바로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물어봐. 동생한테 물어봐.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나 갈래. 섭섭하지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오빠, 나 그냥 며칠만 더 있다 갈게 이러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당장 종을 쫓아서 떠나겠대요. 여러분, 이게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듯이 리브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그 이삭을 남편으로 삼고 내가 떠난다,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즐겼던 모든 것을 떠나야 돼요. 친구들 떠나야 돼요. 익숙한 것 떠나야 돼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랑감 이삭을 향하여 그 종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봤습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천국 봤냐고. 우리 천국 못 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봤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믿고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익숙했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신령한 길을 나서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1장 8절 시작.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도 아니하고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리브가가 종의 말만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서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리브가에게 건네준 선물이에요. 우물가에서 준 거 말고 이제 결단한 리브가에게 종이 낙타에 싣고 왔던 금은 보석 의복을 꺼내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인에게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미에게도 주고 가족들에게 다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보세요. 우리 주인이 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걸 보고 예물을 보니까 요즘도 뭐 돈 많은 사람은 예물이 뭐 몇 억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뭐 우리가 시비 걸 필요 없어요. 못하는 우리가 속상한 거지. 에? 자, 리브가가 예물을 보니까 진짜 우리 주인은 신랑 될 사람의 가문은 진짜 풍요로운 집안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 길은 환히 트인 거야. 에? 내 팔자가 이제 확 열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냥 맨날 양치를 하고 물기를 하고 막 고생했는데 이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기를 필요 없어요. 양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잣집의 며느리로 내가 가는 거야. 그분의 상속자, 그 아들의 신부가 되는 거야. 나의 기업은 빵빵해. 근데 뭘 머뭇거려요. 빨리 가면 되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됐듯이 오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신비한 걸 경험하잖아요. 방언을 한다든가 애언을 한다든가 치유의 역사라든가 축사의 역사라든가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희락과 화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예물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통하여 보지 못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오늘을 우리가 여기다 걸고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내적인 역사, 은사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가 한 800km라고 그래요. 거리가 800km. 800km 같으면 요즘 우리 자동차로 달리면 금방 가지요. 옆 동네지요. 그런데 타박 걸어서 800km를 간다? 40일이 걸려야 되는 거리래요. 40일. 여러분 40일 거리를 우리 맨날 걷고 살지만은 그 험준한 길을 40일 동안 여러분 걷는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40일에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생기겠어요. 어제같이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강도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겠냐 말이에요.
지금도 여행이 위험한데 그때는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고. 여러분, 말 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허리 끊어져요. 허리 끊어져. 낙타 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앉아서 끄떡끄떡 하니까 아주 이게 뭐 운동하는 것 같이 재밌지요? 타보세요. 허리 끊어져요. 그걸 40일 동안 그러고 간다? 죽을 맛일 거예요. 그런데도 이 리브가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신랑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기대가 부풀었어요. 이야, 그럼 물어봐요. 종에게. 우리 신랑 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키는 얼마나 돼요? 피부색은 하얘요? 까매요? 성품은 어때요?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다 같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좋아서 안 물어보지. 가서 보면 되지 뭘 물어봐. 만나보면 되지 뭘 물어봐. 궁금하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심심하니 가만히 가니 얼마나 재미없어요. 이야기라도 하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종이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젊어서부터 아브라함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다 알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가면서 녹음기 틀어놓은 거야. 예? 아브라함의 자서전을 쫙 얘기하는 거야. 40일 동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다 공부해. 이삭이 누군지를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다 꿰뚫어 볼 수 있어. 그럴수록 리브가의 마음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야?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남자야? 야, 그러니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여자를 아끼고 사랑할까? 나 복 받았네. 아마 입이 귀에 걸렸을 거야. 입이 귀에 걸리는 거 몰라? 예원이? 그렇게 하는 게 걸리는 거야, 그게. 쫙 하면 쫙 해서 여기 걸리는 거야, 입이. 오늘날 우리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건요, 만만치 않아요. 여행하는 것 같지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믿음의 여행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셔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브가가 그 힘든 여행을 하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힘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나를 찾느라고, 나를 기다리느라고 상사병까지 났어. 그러니 내가 그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면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내를 그리워하고 찾기로 상사병이 날 정도로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신부인 교회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려 낳은 그 자녀,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이게 들어가지고는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니요, 60절에 보니까는 오빠가 그 리브가를 보내면서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이 사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열국의 어미 사라하고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을 점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씨, 이삭의 씨가 너를 통하여 나서 많은 자녀를 얻는 것과 같이 네 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원수 마귀의 성을 점령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점령하는 역사가 네가 낳은 자녀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이고, 놀렐루야잖아요. 놀렐루야잖아요. 오빠들은 뭘 알고 한 게 아니에요. 동생을 떠나뵈면서 그냥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줬는데 이 축복해주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에 딱 맞잖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어떻게 성사되는 거야?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셔서 하나님이 성사시키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와의 신랑된 존재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이게 믿어져야지 돼. 그럴 때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나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고 지나가는 남자 보고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일편단심 민들레,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마음 뺏기지 마십시다. 마음 정하고 리브가가 마음 정했듯이 우리도 마음을 정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결혼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얻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참 오묘하고 신비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담아놓고 그림으로서 우리가 보고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결혼식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결혼 부부됨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더 이상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